오늘 본문은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다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즉 산상수훈을 보았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고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점 사역이 바로 치료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치료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 주닮은 식구들 가운데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소식이 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고 계신다를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치료하심을 여러분 믿고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특히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사건 가운데 그 가운데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건 가운데 사건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샌드위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샌드위치 사건. 샌드위치 이름을 아시죠? 빵 가운데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종류들을 넣는 그런 샌드위치잖아요. 뭐 햄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샌드위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상징적 사건과 실제적 교훈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렇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은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리하니까 이게 무슨 어떤 관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봐야 할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마태 마가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누구죠? 예, 이 관리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 어디를 관리했다는 거죠? 회당을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관리가 왔다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당이 뭐죠? 회당?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이 교회, 이 회당은 주로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의 꼭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가 있냐라고 말하면 딸이 있습니다. 딸. 그 딸이 몇 살인지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42절. 마가복음 5장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 12살. 12살. 자,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내 딸이 방금 어떻게 되었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살리리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야이로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살리리라. 내가 살리리라.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딸이 처음에는 죽지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도 더디게 중간에 그 사건이 하나 끼어버리는 바람에 후반부에 가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로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이미 죽은 기사로 썼고 마가는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끼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시간차로 간격을 말한 거죠.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참 회당장 그의 딸 12살 된 딸이 죽었다. 이런 참 묘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묘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상징적인 얘기를 한번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대상이 그 독자가 누구라고 잠깐 얘기했죠.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죠? 그렇죠.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살리리라. 근데 정작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 독자들로부터 뭔가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그 시대의 회당은 유대교인들이 갔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강론했던 곳입니다. 즉, 이제는 유대교가 시대적 한계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 회당으로서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내가 살리리라, 아무리 내가 살리리라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회당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또 다른 사건을 하나가 끼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갑시다.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 그랬어요? 12살. 그런데 오늘 혈혈증을 앓고 있는 여자의 그 앓은 횟수가 몇 년이에요? 12년.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그냥 12살, 12회 이걸 동일하게 기록했을까? 이것도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숫자의 의미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1은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의 수다. 2는 증인의 수다. 3은 부활의 수다. 뭐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12가 뭘까요? 12. 그렇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도 죽었습니다. 즉 유대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완전히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완전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해 동안 앓고 있던 이 혈류병 여인도 이미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혈류병을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유출병. 즉 이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생리를 해도 그냥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참 불행해서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여자들이 최고의 인격과 이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뭐 지금 시대는 맞지가 않는 얘기겠지만 이때 당시는 여자는 뭘로 취급을 받았느냐? 그냥 동네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 정도로 취급을 했던 시기예요. 여자는 그런 존재였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도 결국 부정한 사람,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자, 또 하나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한센스병, 여기 우리 문둥병, 또 그런 뭐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류의 사람들. 자,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는 이방인, 세 번째는 장애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여자고 두 번째는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출장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2해라고 하는 말은 12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이 여인은 그의 고달픔과 아픔과 염려가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끝이 못. 그런데 이 여인이 길거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구약의 168쪽. 자, 레위기서 15장 2절 말씀. 구약 168쪽입니다. 15장 2절 말씀. 이 전체가 유출병에 대한 얘기예요. 유출병에 대한 얘기인데 핵심만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자라고요? 부정한 자라 그랬죠? 자, 유출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자, 7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에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자, 그러니까 유출병이 걸린 혈류병에 걸려 있는 여인의 손만 대고 옷자락만 만져도
그 만진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리 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이 여인도 부정한 사람이고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 이 여인을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누구의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서 예수님께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예수님을 터치를 못해요. 어디서 하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그러자 혈류병이 났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했는지를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한번 우리가 두 가지 결정적 사건을 먼저 보고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만졌을까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뒷 옷자락을 만졌을까? 자, 마가복음 5장 27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십시다.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 자, 뭐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하고 기절을 경험했던 것은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먼저 들었다. 그 다음에 손을 댔다. 자, 듣고 대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치료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의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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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손을 댔다. 손을 댔다. 손을 댔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 나음을 얻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그를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믿었다는 말은 강하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여러분 본문 21절 보십시다. 본문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할 때 우리가 믿고
확신에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고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다. 예수님만이 난 능력이다 라고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잠깐 볼까요? 자, 이제 이 사건을 조금씩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과연 이 여인 한 사람이었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떼지어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 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의 터치만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지고 있는데 내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이 아신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물리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가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예수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치료자다라고 믿고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들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줄 믿습니다. 많은 예배자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요즘 우리 주달문교회 결혼한 커플들이 이렇게 두 커플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서로 혼인서약을 하는데 여러분 그 혼인서약 가운데 그 깔려 있는 전제가 뭐예요? 그렇죠. 아멘. 믿음이거든요. 나는 이 남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만이 그게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전제될 때 결국 그 믿음이 두 사람이 뭐가 됩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마태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고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여인의 병은 유출병, 혈류병입니다. 자, 이 병을 레위기서는 뭐라고 말했죠?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부정한 이 여인이 정한 사람의 옷을 만지거나 또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은 이 만짐을 당한 사람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출병 환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지면은 이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전가. 나의 부정함을 상대방에게 전가했다. 부정한 것을.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서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보세요. 레위기서대로 본다면은 이 여인이 만지는 자는 뭐가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짐으로 자신이 뭐를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예수를 만졌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지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뭐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대로 말한다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자, 레위기서의 유출병은 뭐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은 그 사람도 뭐가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짐을 당한 예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만졌는데 내 부정이 예수께 갔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내가 부정한 내가 예수를 만졌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부정함이 전가돼서 예수가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정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가장 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죄 많은 사람이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의 부정이 누구께 전가된 거예요? 예수께. 그래서 그분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신학적 용어로 따라합시다. 대속.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는 거예요. 아,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구나. 우리의 부정을 이분이 가져가실 분이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부정,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내가 전가시키면 저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구약의 1033쪽. 구약의 1033쪽. 우리가 다 53장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2절만 읽읍시다. 구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본 예수의 우리와의 관계를 본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의미를 갖고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전가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가 허물과 죄로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저 허물을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들고 여러분의 어렵고 들려온 소식이 아프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전가시켜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요, 그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자, 원점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디서 출발했죠? 이 사건이?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에 출발했어요. 이게 잠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사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야이로는 열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열불이 났겠죠? 왜? 지금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마태복음 기자는 죽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막 지체하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 좋고 좋은 경험을 했지만은 이 아버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겠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잠깐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마가복음의 처음에는 죽어가고 있다라 그랬는데 중간에 이 여인 사건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23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좀 밋밋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리얼하고 아주 좀 극적인 그런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가복음을 잠깐 보고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네. 여러분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성경 넘기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시작.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달리다고 언더라인 치십시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손을 터치하자마자 그리고는 일어나라 라고 말하기 일어났습니다. 이 손이라는 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죽었던 이 아이를 살리시는 거죠. 근데 이 달리다고는요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헬라어도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있어도 아람어는 잘 못 들어봤죠? 네, 아람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때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에 썼던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요즘 이제 사어라 그러는데 죽은 언어라 그러죠. 이 언어. 이게 바로 이때 당시에 원로들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람어를 압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달리다굼 한번 해보십시다. 달리다굼.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늦잠을 자면은 달리다굼 하세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어납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지자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유인순 집사님이 계속 문자가 와요.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 심장이 멈췄어요. 심정지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막 저도 지금 막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막 전달을 합니다. 유 집사님,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지금 심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어제 저녁에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면회를 왔다가 면회를 하고 나가는데 계속 남편에게 회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석에 누워 있는데 회개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제가 준비하니까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집사님 남편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세요. 달리다굼.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달리다굼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아마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소식이 올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손에 또 그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이 치유의 기사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도록 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서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치유와 기적을 너무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적절하게 우리가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닮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달리다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나갑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치유의 기사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내가 살리리라. 그런데 정작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회당장입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가 해야 할 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었죠? 혈류병 앓은 여인이 끼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혈류병 여인이 끼어듭니다. 소망 없이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혈류병 여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부정한 것 같은 여인. 죄 많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 그리고 예수를 가까이 와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통해 뭘 얻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같은 자신이 예수께 그 부정을 전가함으로 예수가 부정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지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나음을 얻는, 결국 이 두 사건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복음인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잠깐 보십시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수라 그랬죠? 완전수예요. 여러분, 12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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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12살, 12회 모든 것이 완전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지파, 12회, 12살은 모두 다 완전한 숫자였지만은 실패의 숫자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탄생이 되느냐? 놀랍게도 제자 공동체가 탄생이 됩니다. 그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앞에 12는 같은 완전 숫자지만 앞에 12는 실패하고 넘어짐의 숫자였다면 다시 다가올 12는 회복과 은혜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12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2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가 오늘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 그렇죠.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10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 소문이 퍼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왜 말 못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큰 그림을 보세요. 치유도 있었어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안에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증자가 돼야 돼요. 간증자가. 소문이 막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이었지만 한 가지 메시지가 쭉 흘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치유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 가르치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치유자요 능력자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